주님께 의탁드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27장을 살펴보실 텐데 설교 제목은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잘 견뎌내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고백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 가운데 지속돼야 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사무엘기 27장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에서 잘 즐겁게 감사하게 일하고 돌아오셨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은 광야에서 몇 년째가 됐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최소한 7년에서 8년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7년, 8년 누가 자유를 주고 여행 다니라고 하면 7년, 8년 여행 다니는 거 쉽겠습니까? 아마 7개월, 8개월이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이제 그만 집으로 가겠습니다 할 거예요. 다윗은 7, 8년간을 도망 다니다 보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사울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며칠 지나면 또 잡으러 오거든요. 20 몇 장에서요. 우리가 지난 26장 25장 계속 그런 모습이 반복되니까 다윗도 지쳐버렸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실까요? 이제 블레셋 사람 27장으로 한 장 넘어가서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다윗도 지친 겁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조금 관계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러나. 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다윗이 지쳤다는 의미죠. 그럼 그리고가 맞겠습니까? 그러나가 맞겠습니까? 짐작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And David said in his heart 그랬어요.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근데 한글에는 그리고가 없어요. 근데 킹 제임스에는 그리고가 있는데요. 이 그리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 와우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면 버스로 번역할 수 있고 and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가 될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 이 히브리어 관계 접속사는 but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가 맞겠습니까? 그리고가 맞겠습니까? 그러나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잘 버텨오다가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러나 다윗이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한글 성경에는 관계 접속사가 생략됐어요. 여러분이 한영 대조 성경을 쓰는 분들은 보시면 and가 들어있어요. 근데 Living Bible이나 NIV 성경에 보면 and가 아니라 but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but이 더 히브리 원문의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다윗의 정황을 보았을 때 그리고 다윗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게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을 죽일 수 있는데 용서를 해줬습니까? 살려준 게 몇 번이라고요? 2번. 아마 세 번째는 죽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 번째도 다윗은 안 죽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존중했기 때문에 세 번이라도 아마 용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세 번까지 가지 않았고 2번 그랬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다윗도 이제 지친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26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아들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도 됐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이제 고생하지 말고 너는 내 장군이고 내 사위니까 왕궁에 가서 편하게 살자.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 마음고생시켰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다윗도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7장에서 그러나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소 7년 8년을 광야에서 500~600명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 유대 광야는 얼마나 뜨거운지 아마 우리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물이 마음대로 있겠습니까?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에어컨 상상도 못하죠. 이런 상황에 다윗도 이제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이 사무엘상 27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 우리의 삶도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견뎌내다가 결국은 어느 시점에 이르르면 두 손 들고 나도 이제 못 참겠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잘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내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고 견디다가 이 정도 했으면 나 할 거 다 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제 수위는 제 능력은 여기까지인데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원망하거나 주저앉거나 슬럼프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끝까지. 끝까지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설교 대지, 믿음의 사람 다윗도 지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칠 때가 있었다면 우리는 말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게 없죠. 우리 가운데 누가 다윗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지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일 가운데 지쳐서 쓰러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다윗이 1절에 그러나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이르되 어떤 생각이 든 겁니까? 드디어 다윗이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자기 꾀를 부린 겁니다. 자기 수단을 사용한 거예요. 여태까지 어찌 보면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고 아둘람 그리고 엔게디고 여기저기 막 십광야고 계속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사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놓고 행동이 안 바뀌어질, 말만 저러니까 행동은 바뀌지 않으니까 다윗도 이제는 지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는 결국은 붙들려서 내 목숨이 끝장나겠다. 결국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안전한 곳으로 망명을 가겠다 한 거예요. 망명. 어디로 갑니까? 가드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말이 강을 건넌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남쪽으로, 서남쪽 유다 지역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아기스 왕 앞에서 이 다윗이 미친 채 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약간 이러고서 막 이상하게. 근데 다윗이 또 그리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런 말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오죽했으면 글리 또 갈까? 오죽하면. 얼마나 다윗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잘못하면 그때 사실 이 아기스의 부하 장군들이 저 사람은 골리앗을, 우리의 장군을 무찌른 용사인데 어떻게 다윗을 우리 진영에 같이 품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일에 다윗을 우리 군으로 영입합니까? 안 된다. 그때 사실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머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결국 다윗이 오늘 2절에 보면 600명의 수하 사람들을 데리고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다 어려운 일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간적인 수단이 나와요. 사람의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자기 마음으로 이르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방법과 꾀와 수단이죠. 내가 차라리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겠지. 그 말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4절에 보면 사울에게 또 누군가 보고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다윗은 힘든데 어쩌면 그렇게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 모르겠어요. 또 사울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들어보니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 하더이다. 누군가 또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4절에 보십시오. 그가 다시는 그를 또 찾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이 사건으로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26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죽기 전에 자기 사위를 데려다가 마음껏 잔치를 벌이고 수고했다. 위로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기회인 줄도 모르고 사울은 말만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말을 들었던 사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다윗 추격하기를 멈추고 28장에 가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묻는 장면이 28장이고 그 다음에 가면 사울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 아무튼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나를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겠지 했는데 그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닌데 맞았습니다. 설령 다윗의 생각과 계획이 맞았을지라도 다윗의 생각 1절에서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묻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약속을 발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연약해지고 힘들면 예수님 믿는 것도 한도가 있는가 보다. 내 기도는 여기까지가 응답되나 보다. 내 믿음의 수준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만 복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로 여태까지 정말 선을 행했거든요. 사울을 죽일 그 절호의 두 번의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치는 거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지칠 때 지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지칠 때 힘들 때 여전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생각에 블레셋으로 도피하면 좋겠다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산 게 몇 개월이라고요? 여기 방금 읽은 7절에 보시면 만 1년 4개월 16개월 얼추 1년 반을 사는 거예요. 다윗의 유랑 광야에서 도망다닌 기간이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소 10년에서 최장으로는 12년 3년까지 봅니다. 근데 1년 4개월가량을 블레셋에 가서 살았다는 것은요 얼추 10분의 1가량을 블레셋 적군에 가서 적과 타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있을 때 지칠수록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신앙의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선을 행하다가 지쳐버리면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머리 내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항상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된다는 것. 여기서 지금 다윗은 타협하게 된 겁니다. 왜 타협하게 됐는지 오늘 8절, 9절, 10절 다윗이 무참하게 살인자가 되어 버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왜곡합니다. 안 믿겨지시죠? 다윗이 그럴 수가 있는가?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살인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가지고 나간 것은 물매 5개잖아요. 물맷돌 5개. 근데 다윗은 사실 용사입니다. 1절에 살펴보잖아요. 블레셋에서 포피 100개를 요구했는데 몇 개를 갖다 줬다고요? 200개. 적은 수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블레셋을 싸워 이기면 대승을 거두는 굉장한 장군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지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지치고 낙심하게 되면 그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수단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결국은 그 길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 타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수단 부리고 꾀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 삶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선을 행할 때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헛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복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시는 것도 지치지 않고 잘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윗도 지쳤고 우리도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지칩니다. 힘든 일이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계속 붙들고 의지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말하기를. 여러분, 사무엘기 하를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요압이 충언을 하거든요. 임금님, 인구조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찌된 영문인지 600명의 다윗의 수하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아니 우리의 리더인 다윗이요, 어떻게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제한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리더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워낙 다윗이 출중한 생각을 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윗이 우리 리더니까 우리를 인도하면 문제없을 거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살게 되는데, 자, 이제 5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이제 찾기를 포기합니다. 이제 물 건너갔구나. 이제 다윗은 추격 이제 그만이다. 이 사울도 어떻게 추격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 판인데. 자, 5절에 다윗이 아기스를 만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기스가 야, 너 또 왔냐? 안 물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블레셋 이 진영 당신에게 왔는데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당신이 사는 이 가드 지역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폼이 있는 왕궁이 있는 왕의 처소, 왕의 도시인 줄 다윗이 인정을 합니다. 나 같은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의 도시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저를 그냥 시골 변방에 작은 도시 하나 떼주시면 감지덕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말을 아기스가 듣고 시글락을 내어줍니다. 시글락, 이제 29장에서 시글락에 굉장히 위급한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시글락에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 시글락에서 이 가드에서 시글락까지는 도보로 5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0km. 상당한 거리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내려가서 600명의 수하의 사람들과 함께 두 아내와 함께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적지에서 1년 4개월 산다는 것, 오늘날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다윗의 상황에서 1년 4개월 사는 것 굉장히 부대끼는 일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자, 결국 다윗이 여기서 타협을 하게 되는데 어떤 타협을 합니까?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수단,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임시로 피할 수는 있지만, 문제를 넘어갈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또 다른 문제란 우리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은 타협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10절, 11절, 8절부터 보면 다윗이 살인광이 되어버립니다. 자, 다윗의 타협은 결국 다윗의 생각을 좇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의 공격과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될 적지로 갔는데, 아기스에게 결국은 굽신거리고 아기스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은 것은 어찌 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 죄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8, 9, 10절,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자, 이 12절을 읽으실 때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다윗은 이제 평생 저 사람은 내 종이다 생각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마음속으로 나는 평생 아기스에게 사랑의 빚, 도움을 받았으니 난 평생 아기스를 위해서 살겠다 결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잘 보십시오. 아기스는 다윗이 남유다 지역의 일부의 소수민족 가나안 족속들을 쳐버렸을 때 보고를 받고, 아기스가 착각하기를 이제 이 다윗, 골리앗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용사 다윗은 이제 영원토록 내 수하의 사람이 돼서 내 종이 될 거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착각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개 저 성서 침례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사역자, 아무개 성도는 결국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믿음의 평가를 내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 아기스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판단이겠지만,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다윗은 평생 내 수하의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내게 등 돌릴 사람이 아니고 내 수족과 같이 내 종이 될 거다.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짝이야, 나랑 같은 부류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 사람 내가 들여다보니 겪어보니 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하는 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좋으신 분 마음속으로 손 들으십시오.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타협하기 때문에 결국 아기스가 혼자의 생각이긴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찌 아기스의 평생 종이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차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으로, 왕으로 등극할 사람인데, 어찌하다 보니까 그 고난 힘든 일을 참지 못하고 수단 부리고 방법을 써서 결국 아기스에 건너가서 아기스로 하여금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 종이다. 여러분, 아기스가 이 자기 마음속으로 아마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부하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시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내 덕으로 저 시글락에서 살고 있는데 내 밥 먹고 있고 내 수하의 사람이고 다윗은 이제 우리 편이고 내 종이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결국 타협의 결과가 의도치 않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은 고난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임시 평안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십시오. 결국은 타협의 길로 갑니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거짓말하고 살인마, 사람 죽이는 기계처럼 변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제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타협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신앙을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 8절에 보십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족속과 게셀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침략하였는데, 성경이 재밌게 기록됐습니다. 침략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이집트를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니까 피해를 입었던 그런 측면을 볼 때 아말렉은 분명히 원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대대에 아말렉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좋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침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다윗이 왜 침략을 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아말렉 그리고 게셀 그리고 그술 족속 이들을 침략을 하게 되는데 왜 다윗이 공격을 했을까요? 눈칫밥 먹으니까 아기스에게 뭔가 공적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600명 먹여 살리려면 이웃 족속들에게 가서 전쟁을 해서 뭔가 뺏어와야 되잖아요. 아마 다윗이 유다 사막에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윗이 유다 지역에 있을 때는 함부로 병사들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먹을 것을 강탈해 왔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침략을 하는데요,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자, 9절과 11절을 보시면 성경은 두 번씩이나 다윗이 남자와 여자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두 번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는 말과 살려두지 않았다는 차이는요, 법적인 말로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즉 어린아이들, 할머니, 노약자, 여자들까지 다 죽여버린, 모조리 다 죽인 겁니다. 살려두지 않았다는 말과 전쟁에서 죽였다는 말은 뉘앙스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마 법정에 쓴다면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 성경은 두 번씩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금 신세지니까 뭔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워져야 될 이 다윗이 전쟁을 벌이면서 침략하고 강탈하고 거의 강도 수준으로 바뀐 거예요. 도적대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기스가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길을 내었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기스는요 시글락을 내주기는 했지만 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하들을 통해서 다 일거수 일투족 다윗과 그의 600명을 감시하고 있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고 어디로 출입하는지 다 보고를 받고 감시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길을 내었느냐? 어디로 길을 냈느냐? 너 수백 명 이끌고 어디 다녀왔느냐? 묻는 거예요. 이제 조사하는 거죠. 자, 이 아기스가 12절에 다윗을 영원토록 내 종이 되리라고 믿게 된 근거는 다윗의 거짓된 보고 때문입니다. 어떤 거짓 보고를 하나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침략을 하고 여기에 그술 족속과 게셀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침략하였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유다 지파와 연관된 10절에 보시면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서 말씀드리는 그술과 게셀과 아말렉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지간에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정복시대 그 말씀에 의하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진멸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여라무엘 이 족속이 문제예요. 이 족속은 유다인들의 친족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실제로 여라무엘 족속 유다 이 자신의 이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이고 실제로 유다 지파의 친족들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여라무엘 유다의 남쪽 지역을 공격하고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를 거짓말로 보고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보시면 어디로 길을 내었느냐 묻자 다윗이 이르되 유다의 남쪽과,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유다의 남쪽이다. 이 말은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우리 고향을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아기스가 블레셋 왕이 그래도 다윗을 내 소에 드린 사람으로 시글락 땅을 내준 게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다 이미 셈하고 계산하고 허위로 유다의 남쪽 지역과 여기를 쳤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과 겐 족속의 남쪽을 쳤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물자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아기스의 눈치를 보고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결국은 수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유다를 떠나 가드로 내려가서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가드죠. 블레셋 진영 아기스 왕이 살고 있는 곳.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예루살렘 그 위에 기브아라고 있습니다. 그 좀 더 올라가면 라마가 있죠. 자, 이게 기브아가 사울이 살고 있는 왕궁이라면 가드. 노란색 땅은 오늘날 여기 보시면 가자 지구가 여전히 블레셋이 여전히 가자 지구에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가드에서 다윗이 시글락을 얻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시글락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언급된 이집트로 내려가는 남방 지역이라는 의미는 이쪽도 되고 여기 이제 보라색 지역은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니까 여긴 유다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변경지대에서부터 이집트로 내려간 이 남쪽 북은 이 가자지구 이 블레셋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이 소수민족들을 다윗이 지금 이 시글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부근을 치고 올라왔다라고 하고 가드에 올라가서 아기스에게 보고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 8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이 무참하게 이 유다의 남쪽 지역에 내려가서 구술 사람과 게셀 사람과 아말렉 족속과 그리고 말씀드린 여라무엘 족속에 연관된 사람들, 실제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유다 지역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 부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죄를 짓고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보고를 받았던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합니다. 내가 남쪽을 치고 왔습니다. 여라무엘 족속들을 그 사람들을 쳤습니다 하니까 이제 아기스는 생각하기를 이제 다윗은 실제로 유다 사람인데 남쪽 지방을 쳤고 나를 기쁘게 하고 우리 편이 됐다라고 인식하면서 12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윗은 영원토록 내 종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아기스가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아마 지금 있는 이 27장 사건이 지나서 약 1년에서 2년가량이 지나면 사울이 죽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게 사무엘기하 1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유다 지역에서 왕이 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지역을 떠나 가드 지역으로 내려간 그 기간 1년 4개월을 머물고 그 나머지 얼마간의 또 기간이 있었으면 다윗은 이런 타협과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참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꾀와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므로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 그런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정말로 고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성경이 기록됐습니까? 내가 손에 무엇을 많이 흘렸다고요?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흘린 피도 포함된다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골리앗도 무찔렀고 블레셋을 무찔렀지만 여기에 언급된 다윗이 지금 타협하고 망명하는 이 기간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9절과 11절에 언급된 남자나 여자나 살려두지 아니하고 무참한 도륙을 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물, 재산, 보물, 금과 은, 목재, 석재 모두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는 축복이 넘어갔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다라는 것.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다고 해서 꼭 타협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 때, 지칠 때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여쭙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누구나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도 뭐가 찾아온다고요?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스스로가 지치고 힘들 수가 있다는 거. 우리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금만 더 참아야 됩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오늘 홍경희 집사님 기도가 참 복이 되었는데요. 참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십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행해 오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행하셔야 됩니다. 다 해놓고 마지막에 잘못하면 뭐예요? 다 된 밥에 못 빠뜨린다고요? 그런 격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지친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감당한 시험은 뭔가요? 다윗이 감당할 수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안 내셨기 때문에 다윗이 길을 내서 블레셋으로 간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27장의 키 구절은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따라 살지 말고 고난 가운데 지칠수록 이거 붙들고 사세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시는, 그래서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믿고 인내하시고 힘들수록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